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5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죽으면 영원히 적에서 고통당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10월의 넷째 주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히 저희들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는 시간 또 장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애를 늘 눈물과 같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눈과 같이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의 첫 고백을 첫 순종과 고백을 기억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어떤 여러모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에서의 선교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0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여우를 건넜는데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이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네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룩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도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32절 야곱이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지체들 오늘 이렇게 10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32장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에 32장에서 야곱의 그 생애의 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해주시고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약복강에서의 주님과 만날 기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곱의 대처와 또 그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 조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 하셔서 또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 주님과 가까이 밀착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약복강에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약복강에서 누구나 인생의 약복강은 한 번씩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또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큰 전환점은 결혼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어떤 큰 사건과 사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야의 소리 선교회가 세워졌고 중요한 시점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시점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또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을 건널 때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건너는 것은 바로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바로 야복강이라 할 수 있죠. 야복강도 요단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사실 요단강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물을 2번 건넙니다. 이스라엘의 태동부터 해서 보면은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라 할 수 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태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분리, 바로 우리의 새로운 출발, 바로 영적인 새로운 탄생,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태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앙과 두려움과 혼돈의 그 광야에서 모두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매이다가 평안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도하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 야복강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헌신을 말씀하는 거죠. 또 안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생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고 찬양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많은 간증을 보여주는 그런 생애가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생애가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야복강, 요단강을 건너는 야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책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삭보다는 야곱의 생애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만큼 많이 할례를 하고 있죠.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럴 것이 가장 많은 순례길을 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약 여러분 거의 30장 이상을 긴 성경 이야기의 바로 말씀의 주인공은 4명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이 중에 야곱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모두 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여러분 또 리브카, 이삭 리브카 바로 교회의 예표로 갈 수 있죠.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또 예표가 되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 또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또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런데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철저히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들을 거쳤어요. 그 이름도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찬탈자란 이름입니다. 그 속뜻의 이름은 때로는 약탈과 속이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찬탈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이름을 참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그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의 태생부터 우리는 남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쌍둥이죠.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야곱은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픔은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리브카 용인 아래 눈을 감아주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피를 나눈 쌍둥이 형에게 조차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주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에 사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멀리 떠나서 그 뒤로 리브카를 떠나서 어머니 리브카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카와 야곱은 거기서 헤어지자 결국 생전 결국 하늘나라에서만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야곱의 야망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그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 베개를 땅으로 삼아 잠을 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돌베개에 잔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32장에서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은 참으로 조건적인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서원은 어떤 조건적입니다. 만일, 그래서 성경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일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만일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서원에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서원이 참 서원인데, 나에게 복 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참으로 이건 조건적인 섬김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서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은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물론 서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이지만 조건적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 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시리아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야망은 여전히 계속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는 라반 위에 또 야곱이 그 위에 거기서 모든 생각을 넘었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도 상당히 약은 사람이지만 그 이외에 야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까지 이태로울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망쳐서 나올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의 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 들려져 있습니다. 12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들, 그걸 거느리고 금이 환영해서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20년 전에 도망쳤던 야곱과의 대면이 그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했을 때 야곱은 도망쳤던 것이죠. 그리고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는 것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요. 야곱은 지금 그걸 먼저 자신의 방법대로 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이 바로 자신의 방법대로 푸는 과정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심지어 그 종까지 잔뜩 선물을 주어서 형의 환심을 살해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일단은 물건, 재물이 있어야 돼. 이 재물을 받으면 형이 마음이 분명히 누그러질 거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없던 걸 하고 아마 나를 기쁘게 맞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32장 9절에 기도하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을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가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기 간과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혹 그가 와서 나의 처자를 칠까 함이니이다. 에서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일이 늘 마음의 뇌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3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에서 다녀온 종의 보고를 따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야곱은 직감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에서는 400명이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해결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자면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찬탈자요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에서의 문제 앞에서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400명의 군사와 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형에게 무엇이라도 갖다 주면, 물건을 주면 이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 해서 소와 양떼와 나귀를 두 무리로 나누었던 것이죠.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는 계속 나옵니다. 많은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한때는 앞서가게 하고 한때는 많은 간격을 두고 뒤를 따르게 합니다. 자신은 가운데 있습니다.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반만이라도 건져보자. 심산이죠.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고 있죠. 내가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혹 그가 와서 나의 처자를 칠까 하니. 이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이 이삭과 그 아버지 이삭과 아들 요셉의 생애와는 너무도 딴판이에요. 20년 뒤에는 상당히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자신의 아내가 두려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이 떠옵니다. 아, 형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선물을 보내겠구나.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며 살아남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모든 식구와 종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제 제시되는데 20절부터 잠깐 보시면 또 너희는 더 말할지니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 형을 달래고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 방법입니까? 그리하여 그 선물은 그의 앞서갔고 자신은 무리 가운데 그 밤을 묵었더라. 자 22절 그가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여우를 건넜는데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남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약복강에서 주민과 대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1대1하고 지금 이렇게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생애 또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일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약복강에서 도달했을 때 두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약복강은 한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전환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24절부터 27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막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의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의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과 싸울 때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야곱의 여러분 끈질긴 근성,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면도 이기지 못하니까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쳐서 거기서 골절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나로 좀 가게 하라. 나를 가게 하니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했으니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집, 근성,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의 인생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야곱입니다. 나는 찬탈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나도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듯이 나도 무엇인가 나도 바로 차지하고 싶은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정말 무엇이 갖고자 하는 열성,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내가 착취하고 내가 얻으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 다 갖고자 했고 나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런 야곱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정말 과거의 서원을 기억해야 할 순서가 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누구도 술수를 잘 쓰는, 누구보다도 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말하자면 대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조차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다 동원해도 대처해 보았지만 지금 방법이 없던 것이죠.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강가에서 홀로 남겨져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야복강의 강가에 몰고 오셨다는 것이죠. 코너머리에 이렇게 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끊임없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이 대할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칠 때도 베델에서 보호해 주셨고 첫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고향 땅에 왔을 때 야곱에게는 마하남이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강가에 홀로 남게 하심으로 야곱과 단둘이 대면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방법을 완전히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과거의 그 생각을 너가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이름을 되뇌이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씨름하다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이골이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환도뼈라고 하죠.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인데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 달리는 말조차도 이 인간의 사람의 이 넓적다리 환도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을 망가뜨릴지라도 뼈는 그렇게 이골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강한 게 바로 넓적다리, 바로 환도뼈입니다. 구약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손에 여기에 손을 여기다가 얹고 명세를 잡고 병사들이 여기에 부분에 칼을 찼던 것이죠. 당시 풍습에 의한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과 수치와 후회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는 온통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캄캄한 밤입니다. 싸늘한 강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불어옵니다. 여기저기서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이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을 만나면 자신은 끝장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천사와 밤새도록 싸움했을 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코너에 몰랐을 때 하나님께 간절함에 매달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소원도 기억하고 하나님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두려움,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야복강에 우리 왔다는 사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나의 지식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신 여러분의 고백, 약속한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되뇌이면서 또 다시 순종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여 해야 될 것입니다.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약복강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는 축복과 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약복강에 왔을 때 이것을 축복과 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계속해서 3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너 이름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약복강이 아니라 이제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래서 약복강이 푸니엘로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고 야곱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내가 통치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푸니엘을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섰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룩거렸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사와 씨름해야 됐습니다. 민속 씨름을 하는 약 5분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도록 해야 됐던 씨름입니다. 뼈가 부서질 정도로 처절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토록 오랫동안 처절하게 씨름하셨기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의 그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삶의 방법들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야곱을 철저하게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과정은 밤새도록 진행되었던 것이죠. 내 삶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빨리 우리의 방법을 깨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이름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죠.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을 약복강이 아니라 이제는 푸니엘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겨루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강을 건넌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자신의 순종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바로 그 자리가 푸니엘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망이 사라지는 곳이요 깨트릴 때가 바로 푸니엘입니다. 우리를 향해 평강을 주시는 자리가, 복 주시는 자리가 바로 푸니엘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푸니엘입니다. 그 푸니엘을 떠날 때 해가 솟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푸니엘은 아침을 만난 태양의 희망입니다. 어제 저녁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맞았던 그 밤과 대조를 이루는 바로 아침 태양을 맞을 때 푸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33장에 보면 야곱 에서가 만나 목을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의 상봉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에서를 두려워했건만 이제 33장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고 에서는 정말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32장이 없었다면 야곱은 33장에서 그렇게 에서와 참 자신있게 대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2장의 야복강가를 거쳤을 때 그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당당하게 에서와 만난 것이죠. 우리 자신을 깨뜨릴 때 인생의 길목에서 야복강의 길목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야복강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림으로써 두려움의 야복강이 축복의 얼굴로 강하고 담대함의 바로 평안함의 바로 강으로 바뀐 것입니다. 분열은 희망의 아침에 솟아나오는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을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씩은 건너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어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복강을 건너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떨림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축복과 번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홍해를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건 간에 모두 다 야복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 중에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도 또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 접할 때 자신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복강이 푸니엘로 야곱의 이스라엘을 바뀐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이제 28장에서 베델이란 그 돌베개를 자고 했을 때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했죠.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28장, 그리고 31장, 또 35장에서 나옵니다. 35장에서 나오는데요. 28, 31, 35장입니다. 자, 28장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첫 번째 돌베개에 베고 밤을 새워 잤던 그 곳, 바로 베델이라 처음 이름이 지어진 그곳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오늘 이제 바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31장에서 나오죠. 31장에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자,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던 그 돌을 들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 불렀더라. 루스가 베델로 이름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시게 하셨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반드시 와서 제단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1장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31장 13절에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약속한 거 빨리 지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는 도중에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약복강을 건너야 베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복강 바로 푸니엘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35장에서 베델이 나오거든요. 35장에서 여러분 35장에서 보니까 35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곳에서 한 기둥, 즉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35장에서 이 베델은 그러면 야곱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었지만 바로 31장에서 너 빨리 베델로 가. 그래서 가겠습니다. 야복강을 떠나서 베델로 도착했을 때가 그렇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복강을 건너고 베델에 도착하는 시간이 약 몇 년 걸려가냐면 사실 적어도 최소한 7년이 걸렸어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즉시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켐을 지나고 거치지 말아야 할 도시를 거고 그 땅을 또 사버린 거죠. 여러분 32장에서 지난 다음에 야곱에게는 가족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있는 세켐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또 그들과 사륙이 있었습니다. 사륙이 있은 다음에 상처와 이렇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은 다음에 35장에서 드디어 베델로 온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곱은 28장에서 그렇게 서원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나라 복 주면 내가 반드시 와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줬어요. 그럼 31장에서 너 빨리 베드로 올라와서 해. 너가 약속 서원한 거 난 너에게 다 했어. 그 너가 서원한 거 지켜야 돼. 야곱은 바로 즉시 약복강을 건너서 지켜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흘러버렸어요. 벌써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덧 성장해서 시집갈 나이가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6, 7년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에 왜 숫곳, 왜 세켐에서 왜 거기 머물렀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또 한 번의 인간적인 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란 여인을 얻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야곱과 아브라함, 우리도 별다른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또 시간적인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어디에다 집을 짓고 무리를 짓고 땅을 사서 눌러 있으라고 그렇게 시간을 해야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왜 세켐, 왜 숫곳이 거기서 머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정말 그가 서원했던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더 나은 본향을 떠나면서 그렇게 성경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했어요. 어쨌든 오늘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에사를 만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곱은 새로졌고 겸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살로 거듭난 사람이 됐죠.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어딘지 가서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러다 야복강에서 그 야복강의 분이엘을 체험을 한 후에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장자의 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까지는 그렇게 야곱에게는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은 사실 없어야 될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 또한 실패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 계기를 시간적인 낭비의 계기가 아니라, 시험의 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떤 승리의 계기, 또 주님께 주시는 평안의 또 좋은 간증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 어떻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그 강변을 건넌 이후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푸니엘의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에도 모두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며 평안이고 두려움에서 안정감으로 떨림에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야곱처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거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생애를 순례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저 번영 셋째 하늘에 가기까지 야곱의 생애는 곧 나 자신의 생애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의 생애는 저거 야곱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입새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정말 낙담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야복강도 건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복강을 건널 때 이름이 바뀌고 두려움과 떨림에서 평안함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야복강에, 자신의 인생의 야복강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무엇인가 변화되고 승화되며 주님께 평안을 얻는 계기가 되고 또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형 에사의 뒤꿈치를 잡고 찬탈자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서 온갖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갖고자 정말 분투했던 순례자의 길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가 에사를 만나기까지 야복강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복강이 바로 분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첫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에사를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야곱의 그 야복강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애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첫 고백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떨림에서 평안함과 안정함으로 야복강의 강을 건널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애에서 살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그 가장 극심한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우리는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잘 향유하고 누리며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